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잠깐 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영국 런던에 한 남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유품들을 정리하겠잖아요. 뭐 처분할 건 처분하고 팔 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낡은 꽃병이 있었대요.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낡은 꽃병이. 뭐 여러분 같으면 꽃병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이 노인네 또 이런 것도 모아놨어 하면서 어쩌면 그냥 막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남매가 그 물건이 나왔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중고 이제 물품 파는 곳에 이제 갖다 팔았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 낡은 꽃병이 18세기 청나라 황실에서 쓰던 자기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778억에 낙찰이 되더라. 대박. 얼마나 놀라요?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도자기들 유심히 보세요. 고려 청자일지 몰라요. 혹시 대대로 좀 내려오는 요강 같은 거 있으면 이게 혹시 조선 백제하는 아닌가 한번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는데 그만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던 일이에요. 금리를 했어요. 금을 떼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져 버렸더래요. 떨어져서 그 금리를 이제 휴지에 싸서 보관을 했답니다. 금이 비싸니까 다시 떼울 때 또 금을 씌우면 돈이 많이 들겠잖아요. 근데 있는 금리를 가져가면 그냥 뭐 AS 차원에서 떼어줄 수 있으니까 잘 보관을 했는데 그만! 깜빡 잊었대요. 휴지에 싸놨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휴지를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휴지니까 쓰레기통에 휴지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게 삶이 너무 어렵고 팍팍하니까 그만 깜빡 잊고 그 보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놓고 힘들다고 팍팍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행히 그 목사님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졌대요. 온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답니다. 찾았기에 망정이지 못 찾았으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우 거기 그 휴지 안에 금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 보배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1절과 2절은 인사예요. 중요하지만 그냥 항상 하는 인사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를 마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첫 머리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일이 있나 보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배웠어요?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진 편지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공부 잘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언제 나갈지 기약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혹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하고 뒤를 막 우리가 뒤적여 봐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찬송할 일인가? 무엇이길래 감옥에서도 바울은 찬송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감옥도 막을 수 없는 그 찬송의 이유는 뭔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라.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단어가 있죠.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복이요? 모든 복이요. 모든 복. 일부분만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빠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썼죠. 주시되.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뉘앙스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원문에 보면 주셨다예요. 주셨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미래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가 하는 것 보고 너가 어떻게 지금 나한테 지금 하는 것 보고 내가 주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 주셔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줄 것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은 도대체 뭐냐? 뭐길래 그것이 이 감옥조차도 그 찬송을 막을 수 없게 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이 잘 살지 못하고 가정 경제가 힘들고 형제가 많아서 내 주장도 내 요구도 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이 우리 집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에 잠시 너를 맡겨뒀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한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아빠가 딱 나타나가지고 인생 한번 꽃피워보는 그런 상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친아버지가 제가 6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6개월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하냐면 좀 힘들면 좀 어려우면 좀 혼나면 우리 아빠가 올 거야. 우리 아빠가 올 거야. 그 엄청난 그런 선물 보따리를 안고 우리 아빠가 올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상상이 진짜 현실 가운데 일어났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어떤 아버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대기업 회장보다 더 크신 분이 정말 저의 아버지로 판명났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에요.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전 진짜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거의 공통적인.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녀는 살려내고 내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동의어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들이 이 세상 여기저기에 부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에세이에서 봤는데, 자기 집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더래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더래요. 집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들어왔답니다.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밥! 이러는데, 엄마 밥. 그러니까 엄마는, 응,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래요. 이 자녀가 냉장고 문을 확 열더니, 엄마 우유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엄마가, 안 사다 놨네. 미안해.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자녀는 뭔데, 엄마 밥!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또 미안해 합니까? 뭐 죄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는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나아가고, 부모는 자식이니까 그 모든 것을 또 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자녀라는 게 뭔지를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늘로서 오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복이 복의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밥이 아니고요, 우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지. 진짜 복의 실체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축복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복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의 축복, 이게 왜 축복이냐? 왜 축복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게 크게 안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죄사함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을 보면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영혼의 값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값어치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우디 국왕이 타계를 했습니다. 재산이 얼마요? 18조 원이라고 그래요. 18조 원. 우리 개념 속으로 안 들어와요. 우리는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18조 원이 있어도 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는 게 18조 원이에요. 우리는 18조 원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육신조차 살려낼 수 없어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값은 얼마예요? 얼마? 18조 원도 육신의 생명을 못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떤 값으로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것,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 주셨어요. 죄인의 자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루터는 자리를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영혼이 멸망당하고 육신이 멸망당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자리를 대신 바꾸어 주셔서 당신께서 거기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아주셨다. 우리는 그저 우리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만 꿈벅꿈벅 거립니다. 왜요?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비키셔요. 예수님 안 돼요. 제가 할게요. 근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 비키시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눈만 꿈벅꿈벅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만 꿈벅꿈벅 거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미안한 마음에, 또 그리 감사한 마음에. 그러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 그냥 너무나 황공하고 송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뭐가 이쁘시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잘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주를 다 통틀어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네, 그래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축복이에요. 도장 찍어주신 축복.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는 효력도, 이 약속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효력은 뭐냐면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 말은 내가 보장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장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도장을. 성령이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확실한 축복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요? 성령의 역할은 보증의 역할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증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이 보증이 되면, 율법이 도장이 되면 그 끝장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구원을 유지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껍데기로 그냥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법조항 지키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심겨지고 새로운 생명이 박동하는 것으로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곁에 부름받아서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 구원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희망 고문이었을까요? 희망 고문. 잠시 잠깐 좋아하지만 이내 이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진짜 축복이에요. 희망 고문이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해서 당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도장 찍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다. 그것이 감옥이라도 인생의 밑바닥이라도 이 복은 절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밑바닥 인생은 아니에요. 왜? 이런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셨던 욕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2009년에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교집을 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휴지에 싸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날아오르고 솟아오르면서 오늘도 거리를 다니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